사순절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40일간의 절기라고 하는 뜻이에요. 성의 수요일부터 시작을 해서 부활절 전까지 주일을 제외한 40일간의 절기를 말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 무엇을 해야 되느냐?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고 또 회개하면서 이 기간을 지내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께서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가 그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근데도 여전히 우리는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짓고 허물 많은 인생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집중적으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회개하면서 이 절기를 지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의미를 가장 잘 표현해 주고 있는 복음성가가 주님 가신 길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어제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가사를 제가 써봤어요. 이렇게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외롭고 무거웠던 길, 골고다의 거친 언덕길, 지치신 주님의 모습.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에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길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머리에는 가시면류관, 허리에는 굵은 창자국. 손과 발목 다 찔리신, 지치신 주님의 모습.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에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길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마르는 눈물, 타는 목마름, 피로 찌든 십자가 위에 하늘 향해 호소하시는 버림받은 주님의 영혼.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에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길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나의 생명, 우리의 생명 주께 드리네. 나의 자랑 십자가일세. 나의 생애 주님 가지사 주님 영광 나타내소서.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에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길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여러분, 역시 보혈 찬송은 옛날 찬송이 좋아요. 아주 원색적이라. 요즘은 그 의미와 뜻을 너무나 형상화해서 잘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만은 옛날 보혈 찬송은 굉장히 원색적이에요. 금방 그 내용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주님 가신 길은 십자가의 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 가신 길은 십자가의 길이다. 세상에 길이 많다. 세상에 길이 많다. 그래서 자동차가 가는 길도 있고, 배가 가는 길도 있고, 비행기가 가는 길도 있고, 인생길도 있다. 그런데 인생길에는 두 가지 길이 있다. 하나는 죄 짓는 길, 멸망의 길, 지옥 가는 길이 있고, 또 하나는 의로운 길이 있고 생명의 길이 있고 천국 가는 길이 있는데, 그 길로 가기 위해서는 주님 가신 길, 이 십자가의 길을 믿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얼마나 많이 배운 사람입니까? 그가 아는 지식도 굉장히 많고 이런 사람인데, 이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음을 알고 3차에 걸친 전도 여행 가운데 다른 건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딱 한 가지, 주님 가신 길은 십자가의 길이다.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오직 이것만을 전했던 분이 사도 바울이에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무슨 종교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 교인들을 늘리는 세례를 베푸는 것, 이것 때문이 아니요. 오직 주님 가신 길, 그 십자가의 길, 이 구원의 기쁜 소식, 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함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다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나 말의 지혜, 이런 걸 가지고는 이거를 다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고서는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이 왜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는 길이요, 생명을 얻는 길이요, 천국 가는 길일까? 여러분, 설명해 보시라 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그냥 금방 설명하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나 사람의 말의 지혜로 여러분, 이게 잘 이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지혜로 이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그거를 설명하는데 그분이 꽤 그래도 이 말도 잘하는 분이고 글도 잘 쓰는 분이죠. 그런데 내가 세상의 지혜나 세상의 어떤 말의 지혜, 이런 걸 가지고 내가 설명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내가 그런 걸 가지고 설명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인간적인 말을 가지고, 인간적인 지혜를 가지고 궤변적인 또는 사변적인 그런 얘기를 늘어놔 봐야 뭐예요?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을 헛되게 할 뿐이다. 그래서 나는 그냥 생짜배기로 하나님 말씀하셨던 그대로 그 하나님의 지혜를 전할 뿐이다. 믿거나 말거나, 이해가 되든지 이해가 안 되든지 나는 그저 전할 뿐이다. 이게 어떻게 세상적인 이해를 가지고 또한 세상적인 말로 이게 다 이렇게 충분히 설명이 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듣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반응을 보였어요. 이 첫 번째 보면 도표를 한번, 유대인들은 거리끼는 것으로 여겼어요. 유대인들은, 첫 번째로 유대인들은. 왜냐하면 메시아로 여겼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메시아가 죽을 수가 있느냐? 그래서 더 이상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간주하기가 꺼리껴진다 이런 거예요. 꺼리껴진다. 그래서 그 결과로 이들은 어떻게 됐느냐? 멸망당하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방인들이죠. 헬라인들. 이런 사람들은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을 미련한 것으로 여겼어요. 왜냐하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중죄인들에게 가해지는 그 형벌의 도구인데 어떻게 인류의 구세주가 그 십자가의 형으로 죽을 수가 있느냐?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야, 이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지혜구나 라고 생각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다가 나중에는 다 그리스도에게서 떠나가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세 번째는 성도들이죠. 유대인이든 뭐 헬라인이든 상관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누구냐? 이들은 바로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을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더 이상 이렇게 표현하지 않겠어요. 그냥 십자가의 도다. 십자가의 도다.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자체가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다.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는 사람이 있었나니. 할렐루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은 내 죄 때문이요. 내 죄 때문이요. 그래서 내가 그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게 되었으니 이 얼마나 감사한가. 이것이 이해가 되어지고 세상의 말로 충분히 설명이 안 된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이 믿어지니 이 얼마나 감사한가. 할렐루야.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존재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구원의 반열에 이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왜 꺼리낌이 생겼을까요? 오랫동안 그들이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왜 거리낌이 생겼을까요? 그거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이 믿기로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오랜 동안 자기들의 마음속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신명기 21장 2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모세오경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시작.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이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메시아는 누구냐? 메시아는 왕 같은 사람, 또는 장군 같은 사람, 또는 돈이 많은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었을 때 사람들이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을 막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던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돈이 많든지, 그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든지, 왕이라서 권세가 있어가지고 내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해 준다든지, 적군이 쳐들어와도 능히 그거를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장군이라든지, 그렇게 힘이 있는 사람이 메시아일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무력하게도 그 힘이 하나도 없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모습을 보면서 메시아가 아니다, 메시아가 아니다, 자기들이 생각했던 메시아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은 영적인 분별력을 얻지 못하고 그들은 오히려 주님께로부터 멀리 떠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의 주님이 누구시냐? 우리의 주님이, 신앙생활이란 무엇인가? 신앙생활은 성공하고 잘되고 승리하고, 이건 하나님의 축복이고, 잘 안 되고 이러면 저주입니까? 그건 아닌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십자가의 도를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축복과 저주가 달려있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방인들은 왜 이것을 미련한 것으로 그렇게 여겼을까? 자신들의 종교, 이 헬라인들의 종교 안에서도 신이 말이죠, 어떤 신은 죽었다가 부활하는 신도 있어요. 자기들이 믿는 신 가운데. 그런 신들은 주로 자연을 주관하는 그런 신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겨울이 이렇게 오고, 그 다음에 새봄이 오면 신들이 죽었다가 신들이 봄에 다시 부활하게 되는 것으로 여기는 이런 것도 있었지만, 그들이 생각을 할 때는 이거는 고대 신화예요. 고대 신화. 자기들이 그런 신화를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오늘 현대의 세상에서는 이해할 수도 없고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그건 아주 고대의 신화에 불과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고, 가장 중요하게는 어떻게 중죄인으로 십자가에 죽은 자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이성적이고 상식적이고 논리적으로 도무지 이것이 이해가 안 간다.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곁을 떠나가게 된 거죠. 자, 오늘날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오늘날에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믿기는 다 믿는데 뭘 믿냐면 가르침을 믿는다, 내가. 근데 내가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건 내가 못 믿겠다. 그리스도의 탄생, 그리고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죽은 사람이 부활하느냐. 근데 사실은 내가 다 믿는 것 같아도 솔직히 말하면 그건 안 믿는, 그것까지 믿는 사람은 광신도 같다. 믿어도 적당히 믿어야지, 믿어도 적당히 믿어야지, 그렇게 믿으면 안 된다 라고 속으로 생각하면서도 여전히 나는 교인이라고 생각하고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도 간혹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주님 가신 길, 그 십자가의 길, 그 십자가의 도가 우리는 믿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지혜로도 설명으로도 잘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로 내가 믿고 내가 그 하나님의 지혜를 믿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나타나서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하고 주님이 영생에 들어가셨던 것처럼 나도 들어가고 주님이 영원한 천국을 주재하시는 것처럼 나도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하나님의 지혜를 믿기만 하면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서 일어난다. 할렐루야. 나는 그것이 믿어지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있는 말씀 보겠어요.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랬어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만이 뭐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상관없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다 안 믿어져도 나는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로 믿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내가 믿었다면 나는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구원의 자녀라는 거예요. 나는 영생을 얻을 자라는 거예요. 나는 천국의 후사가 확실하다. 나는 천국의 후사가 확실하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의 뒷부분에 있지만 나는 어리석고 나는 약하고 나는 가문이 좋지 못하고 문벌이 좋지 못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나를 들어 세우셔서 오히려 이 세상에서 지혜가 있다라고 말하고 강하다라고 말을 하고 문벌이 좋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사람도 구원에 있어서는 그 어떤 방법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것이 믿어지니 얼마나 감사한가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의 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세 가지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첫째는 뭐냐면 십자가의 도를 딱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변화가. 그래서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죽고 내가 주님을 위한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시작을 해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래서 죄된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같이 죽어지고 그 다음에 내가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한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변화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를 믿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변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요 원래 목사할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는 화가가 되고 싶었어요. 나중에는 학교를 다니니까 선생님들이 다 너는 앞으로 선생님을 해야 될 상이라는 거예요. 저를 보고 다 선생님을 하래요. 그래가지고 나는 나중에 내 꿈이 선생님이 되는 것이었어요. 목사가 돼가지고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이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무튼 교회에서 은혜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나는 목사가 되고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그 십자가의 도가 믿어지는 순간에 내 안에서 일어난 변화잖아요. 나는 세상적으로는 선생이 되고 싶었으나 하나님은 나를 이끄셔서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이 되게 하셨나니 이게 내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 아니겠어요? 변화가 일어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예전에 부흥사 김익두 목사님 같은 경우도 깡패 출신 아닙니까? 저는 깡패 출신의 그 분들을 별로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은데 아무튼 이런 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선교사의 어느 집회에 참석했다가 은혜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사람이 달라졌잖아요. 그래서 그가 했던 첫 번째 일이 뭐였냐면
은혜 받고 난 다음에 부고장을 돌렸어요. 이렇게. 김익두가 죽었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날 그 장소에 사람들이 다 모여서 이 장례 치른다고 그러니까 다 참여했는데 그 사람이 죽기는커녕 멀쩡하게 살아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다. 나는 깡패 김익두 죽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셨으니 그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요. 나는 이제는 주님을 위하여 살리라.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분이 나중에 유명한 부흥사가 되지 않았어요. 어떻게 삶의 변화가 이렇게 극단적인 경우가 여러분 있습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극단적인 경우의 삶의 변화를 일으킨 경우가 세상적으로는 찾아보기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의 도가 나의 옛사람을 죽어지게 하고, 할렐루야, 내가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도록 그 십자가를 믿는 그 믿음이 나를 그렇게 인도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승리하게 됩니다. 승리하게 돼요. 십자가의 도를 믿으면. 제가 승리한다라고 하니까 세상에서 잘 되고 성공하고 무조건 뭐 출세하고 이런 것을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더 이상 죄의 종노릇 하지 않게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죄를 아예 안 진다. 예수 믿고 나면. 그런 말씀이 아니라 더 이상은 그 죄한테 종노릇 하지 않는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로마서 6장 6절로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경우에 이런 분들 있잖아요. 자기가 뭐 개인적으로 결단을 내린 게 아닌데 예수 믿다가 자동적으로 죄된 것을 끊어내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오늘도 작정하고 내일도 작정하고 내가 다시는 이렇게 살지 아니하리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끊어낼 수가 없어요. 이거를 끊어낼 수가. 그런데 십자가의 도가 믿어지니 그 다음부터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동적으로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저에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그 십자가의 도가 믿어지는 그 순간 그 은혜 체험을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다시는 죄의 종노릇 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그 근처까지 갔다가도 다시 돌아오는 거죠. 죄의 얽매여서, 사단의 얽매여서, 마귀에게 얽매여서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거야. 이건 절대로 아니야.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스스로가 그거를 끊어낸다는 거예요. 나는 절대로 죄에게 다시는 종노릇하기 싫어. 할렐루야. 그런 마음이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내가 주님을 위하여 충성하게 됩니다.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니까. 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세상의 명예나 성공도 아니고 그거를 어리석고 연약하고 문벌도 좋지 않은 나에게 주셨으니 이 얼마나 감사한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내가 그 다음부터는 그 주님을 위하여 내가 충성하며 살아가리라.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고린도후서 4장 10절로부터 11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게 뭡니까? 내가 주님의 십자가의 도를 내가 몸에 딱 짊어지는 순간 예수의 생명이 나에게 나타나며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담임 목사로서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엄청 제가 감사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요즘 보면 정말 충성을 다하시는 그런 교인들이 자꾸 세워지고 있어요. 할렐루야. 제가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이제는 뭐 이렇게 나무 하나 이렇게 가꾸는 것도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야, 저거 나중에 그 화분 밑에도 좀 바꾸고 물도 좀 안 새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느 날 이게 딱 그런 것도 해놓고
가지치기도 해놓고, 뿐만 아니에요.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교회의 어떤 필요에 대하여 그거를 자기의 문제로 인식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분들이 계속 교회 안에 늘어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목사만 세워질 게 아니고 지도자들만 세워질 게 아니라 지속 가능한 교회가 되어지고 부흥하는 교회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이렇게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세워져야 되는데, 우리 교회는 막 세워져 가고 있어요. 이제 남은 일은 부흥하는 것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성장하는 것밖에 없어요. 한국어학당, 태국어학당도 주여, 저는 기도했지만은 그래도 잘 되잖아요. 이렇게 막 이렇게 참여해가지고 얼마나 잘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저는 2시간 거기에 참여했다가 얼마나 좋은지 말이죠. 제가 나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태국어를 시켜본다면 저는 지금도 얘기할 수 있어요. 저는 이재광 선교사한테 지금 통화할 수도 있어요. 1시간 참여했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이렇게 좋은지 알 수가 없어요. 교회가 충성하는 여러분들에 의해서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워져 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십자가의 도가 나를 변화시키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나를 승리하게 하고, 그 다음에 나를 충성스럽게 한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 무엇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으랴.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